목회 편지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내년도에 우리 교회 방향은 성숙이에요. 그래서 올해 영혼 구원의 해였고요. 그래서 올해 영혼 구원 받은 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범사에 예수님을 닮으며 자라가자라는 표어로 내년에 성숙이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숙을 준비하는 말씀으로 오늘 내게 배우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져서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수고와 노동이 필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래도 노동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창세기 2장 5절,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1장에서 창조하셨고 2장에서 다시 요약하고 계세요.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아직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사람의 타락은 3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장 얘기예요. 아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을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을 경작할 수고를 할 것을 미리 생각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해산의 고통도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3장 15절, 이제 죄를 지었어요. 3장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더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를 짓기 전에도 임신하고 해산하는 고통은 있었을 거라는 말씀이죠. 근데 더하신다고요. 더하시되 크게 더하신다고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죄를 지은 아담에게 네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지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흙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원래 범죄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땅을 경작하고 수고를 했을 겁니다. 대신 엉겅퀴와 가시덤불은 없었겠죠. 땅이 저주는 받지 않았으니까 훨씬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었겠지만은,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시조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셨어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게 하셨어요. 땀을 흘려야, 종신토록 흙에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 너희 죄 지었지 하고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고통에 빠뜨리기 위해서 주신 벌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창조자가 아님을,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시고요. 아니야, 너희는 창조주가 아니야. 너희는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야 하는 것을, 땅을 개간하고 땅에서 땀을 흘려 땅을 일구며 양식을 얻는 과정을 통하여 너는 내 근본인 흙이, 내 근본이 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겸손을 얻게 되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편입니다. 3절에 보면 인생에 대하여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얘기하시면서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내가 이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하는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오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살아오셨나요? 열심히 수고하시고 땀 흘려 일하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또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죽음을 앞에 두고 허물을 느끼시나요? 세월이 흐를수록 삶이 공허하고 고달프시나요? 잘 되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예수님의 보내신 초청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 또래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자녀들을 이렇게 결혼시켰거나 결혼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들어서 잘 아는데요. 자녀들을 딸을 결혼시키고 아들 결혼시킬 때 고민하신 것들이 있어요. 뭘 고민할까요? 누굴 넣고 누굴 뺄까 하는 고민입니다. 잘못했다가 하니까 원망됐거든요. 자식들도 원망하고 또 초청 못 받는 사람들도 원망하고 누굴 빼고 누굴 넣어야 되는지가 보통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초청장을 보내실 때 누굴 빼고 누굴 넣으셨을까요? 한가하게 지낸 사람들 빼셨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넣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의 무게에 힘들게 걸어가는 분 계신가요? 죄의 짐 때문에, 죽음이라는 짐 때문에 인생의 무게가 버거우셔서 지치고 힘드시나요? 바로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쉼을 얻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까지만 암송을 하세요.
29절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쵸? 여러분 거기까지 암송하셨죠 대부분. 근데 그것은 초청이에요. 초청이에요. 정말 쉬게 하시는 방법은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나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28절까지만 암송하고 28절까지만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요.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인생의 모든 버거운 짐들, 자녀를 키우면서요, 부부관계에서 세상살이 하면서요, 참 여러 가지 죄의 짐들, 낑낑대며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 나왔다가요, 짐 내려놓고 그리고 일어설 때 다시 지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28절까지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께 진짜 낑낑대고 무거운 짐을 메고요, 낑낑대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앞에 내려놨어요. 다시 지고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핵심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빨리 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은 다시 우리의 어깨에는, 우리 등에는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시 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거운 짐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빈 어깨 등에 예수님 떠나기 전에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널 쉬게 하리라고. 초청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쉬게 하신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내 짐을 내려놓고 내 멍에를 벗어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계시겠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의 무게를, 참 그 무거운 짐을 자식들 키우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여기 죄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온갖 비난이 있어요. 무거운 인간관계들이 있어요. 수많은 그런 무거운 짐들 내가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졌을 때 그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요.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멍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멍을 지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 배워요. 무엇을 배워요?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그리하면, 네 번째 결과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으신가요? 이제 다섯 번째 진단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세상이 주는 쉼과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곧 나의 평안을 준다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세상이 주는 쉼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쉼은 잠깐이지만은, 상황이 바뀌면서 또 뒤집어지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밖에 세상이 아무리 폭풍으로 소용돌이 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편치 않는 그런 쉼이에요. 그 쉼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신지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분의 멍에가 쉽고 그분의 짐이 가벼울까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분의 멍에가 쉽고 그분의 짐이 가벼운 이유는 그분과 함께 지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조그만 송아지가요, 큰 멍에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늘 짓눌려서 살겠죠. 멍에도 무거운데 멍에 위에 짐까지 얹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그 멍에를 내려놓고 듬직한 아빠와 함께, 아니면 엄마와 함께 아빠의 멍에를 맵니다. 더 무겁나요? 더 무겁겠죠. 그런데 아빠가 함께 지기 때문에 그분의 멍에거든요. 그분의 멍에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송아지가 줄레줄레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같이 매긴 맸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멍에는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멍에예요. 그분의 멍에를 내가 함께 지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니까요. 이게 쉼이구나. 그분과 함께 멍에를 지면서 그분 졸졸 따라가면서요,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맸으니까, 같이 멍에를 맸으니까 함께 일하면서 내 모든 자녀 양육을 그분과 함께 경영해 가는 겁니다. 그분이 대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요, 그분의 멍에로, 그분의 짐으로 해서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경영하면서 그분께 배워요. 그분과 함께 일하면서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어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며 살아가시냐고 질문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계시나요? 시나요? 마음에 쉼이 없으시나요?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그분의 멍에를 매는 것이 시작이 돼요. 5번째 진단입니다. 나는 마음에 쉼이 있는가? Yes or no를 이렇게 여기 괄호가 있는 건 적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마음의 안식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용서하는 힘입니다. 용서하실 힘이 없으면 마음이 쉼이 없어요. 편안하지 않아요. 늘 부글부글해요. 사랑할 능력이 없으면 마음에 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자유와 평화, 기쁨 등을 예수님이 주시는 쉼에는 포함이 돼요. 만약에 마음에 쉼이 없다면 2번째 진단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마음에 쉼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온유와 겸손은 평상시에는 몰라요.
언제 드러날까요? 내가 비난을 당할 때, 모욕과 창피를 당할 때, 그때 드러납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남편이 아내의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너는 이렇게 너는 그러면 그렇다면 언약을 겸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억울해요. 싫어요. 정말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 10년과 지금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과 5년 후가 달라야 된다뇨. 왜요? 예수님께 배우니까.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니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직장 일하는 데서요, 교회에서 모욕을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평안함이 있고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쉼이 있는지, 만약 그것이 없다면 세 번째입니다. 나는 나 혼자 일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든지요, 혹은 예수님을 위해라든지 똑같이 혼자 일하는 겁니다. 나 혼자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몽해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진단해 봐야 돼. 열심히 일하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혼자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겁니다. 탈진할 거예요. 원망하게 될 거예요. 지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지칠 겁니다. 같이 예수님을 일하는 것이라도 예수님의 몽을 메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분의 몽을 메고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게 누가 지어낸 얘기인데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좀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동물원에서 코끼리 사육사가 구경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집채만한 코끼리예요. 집채만한 코끼리. 아무리 빌어도 굽적도 하지 않는 집채만한 코끼리 앞에 두고, 여러분 가운데 이 코끼리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게 하면 100불 주겠다고요. 어떤 목사님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목사님 나가셔가지고 코끼리 귀에다가 서건서건 몇 마디 하니까 코끼리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려요. 사육사가 졌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이 코끼리 벌쩍 뛰게 하면 내가 1,000불 주겠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 다시 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서 코끼리 귀에 서건서건 하니까 이 집채만한 코끼리가 벌쩍 뛰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사모님이 물었대요. 당신 뭘 얘기했길래? 그래서 목사님이 코끼리 귀에다 대고 너 목회할래? 했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졌더래요. 두 번째 나가가지고는 너 이민 목회할래? 했더니 벌쩍 뛰더래요. 제가 올해도 중국 심천에 가서 좀 집회를 했지만은 그 전에 한 4, 5년 됐나요? 중국 심천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거기 주사랑교회 강하성 목사님이 4, 5년 전에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친구들이, 한국에 목사님 친구들이 계시니까 한국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자기를 좀 불쌍히 여기면서,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목회는 목회인데 당신처럼
해외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선교고 미국 목회하는 사람은 순교라고 걔가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해가 가요. 예, 이해가 갑니다. 야,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다들 똑똑해가지고요. 다들 똑똑하십니다. 그리고 개척 정신이 아주 철저하신 분들이에요. 천천한 분들은 다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미지의 세계에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르고 이러한 곳에 정말 개척자의 이 정실 같지 않은 분들은 미국에 이렇게 이민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서신들이 강하고 의지들이 뚜렷하신 그런 분들이 함께 교회에서 모인 데서 함께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목사님들이 이민 목회가 힘들겠어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당회 들어갈 때 우황청시험 먹고 들어가신다는데 하도 간 떨어진 일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죠. 한국에서 아주 목회 잘 하시던 목사님들이 제가 여기 와서 20여 년 동안 목회하는 이 어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정말 한국에서 목회 잘 하시던 목사님들이 미국 와서 죽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그분들에 비교하면 저는 정말 풋나기 목사였고 지금도 그렇고요. 발도 현찮고 조금 바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일했다는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음을, 이것이 비결입니다. 피조물로서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거대하다 할지라도요, 코끼리 많고 힘이 세고 아무리 뛰어난 그런 지혜와 열정과 참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과 함께 일한 사람 누가 당하겠어요? 바보 같아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임직 예배를 드린 43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씀드렸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가 교회 일꾼으로 부르심 받고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해야지. 여러분 반드시 탈진할 겁니다. 원망하게 될 겁니다. 지치게 될 겁니다. 나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무거운 짐은, 내 멍에와 짐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니까요. 그분과 함께 일하니, 그분과 함께 일하면요, 그분의 언유와 겸손을 배우고요, 함께 일하면서요, 일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 곁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일하는 모습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내가 배우고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고 계세요. 지만은 저만 그건 아니에요. 저는 부족한 한 사람에 불과하고요. 제가 한 권 갖고 나왔는데요. 그들은 비밀을 발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 원래 이 영어 제목이 They found the secret. 그들은 found, 발견했다. The secret, 비밀을요. 그들이 발견한 비밀이 뭘까요? 20명의 허드슨 테일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안 토마스, 참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20명의 대단한 그런 분들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책을 쓰신 레이먼드 얼드만이라는 이분을 포함해서 21분, 이분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 공통점이 뭘까요? They found the secret입니다. 비밀을 발견했어요. 이분들도 모두
선교지에서요, 목회 현장에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대면서 탈진하고 힘들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어요? 바로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수고하고 내가 혼자 버겁게 버둥거리며 내가 책임감이 있어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내 무거운 멍에와 짐을 내려놓고 멍에를 바꿔맨 겁니다. 예수님 멍에를 맨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신앙의 시작 포인트라고요. 그것이 비밀이래요. 그것이 그들이 발견한, 우리가 함께 발견해야 하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일하며 그분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2017년을 되돌아보며 나를 진단하기입니다. 함께 진단하세요. 내 마음에 쉼이 있는지, 밤에 편히 잠 잘 자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마음이 평안한지, 만약에 쉼이 없다면 두 번째, 나의 마음에 온유와 겸손이 있는지,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세 번째, 내가 정말 나 혼자 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지 진단을 해보세요. 두 번째 숙제입니다.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서 예수님께 무거운 짐 내려놓기. 월화수목금토가 있습니다. 괄호가 왜 돼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체크를 하시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시고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날 때 2, 3초입니다. 그때 마귀게임에 넘어가면 여러분 그날 하루는 실패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달려 나오는 것을 선택하시고 나오시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요. 세 번째, 2018년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와 함께 일하며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2018년 참된 성수의 길을 걸어가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양떼들 위하여 열심히 섬기지만은 자주 탈진하고 원망하는 저희들이 되곤 하는데 바로 우리 혼자 일하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일할 때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신앙의 삶이 열리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마음에 예수님이 주신 참된 쉼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께 배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